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두 가지 정확한 그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로 믿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자유주의 해서 정말 이미 우리 교단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한 교단에도, 또 기독교 방송도 이렇게 들어보면 좀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의미로 읽어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는 무식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대로 믿지 않고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기독교가 무너져요. 뼈대가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내 지식과 내 생각과 세상의 어떤 학문을 통해서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인간이 다 밝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믿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하면서 너 그거 아니? 너 그거 아니? 인간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내가 좀 만든 것이 과거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 믿을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우리가 의미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구약 성경은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또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모든 성경들이 정경화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창세기도 그렇게 의미적으로 만든 거야.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결국 도우시잖아. 하나님 결국 이런 의미로 이 창세기를 쓰신 것이지, 이거를 막 문자적으로 막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거는 아니야.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냥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주신 거야, 이렇게 많이들 가르치고요. 그랬을 때 좀 공부한 사람들, 그래도 좀 이게 내가 좀 합리적으로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모든 걸 다 행하려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적인 부분들은
폐하시고, 이 율법이, 다시 말씀드리죠. 갈라디아서를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 결국은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누가 말씀을 지켰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도 메시아를 소망하고,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결국 구약성경도 그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봐라. 못 지킬 거야. 그래서 너희는 누가 필요해? 너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문맥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만 계속 연구하고,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못 지키는 사람들 정죄하고, 예수님한테 언제나 핀잔받고 꾸중 듣는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근데 마침 밀밭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배가 고프니까 밀을 쓱 해서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놓고 먹었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기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일을 한 거예요. 뭘 했습니까? 일단 추수를 했어요. 밀을 쓱 걷었으니까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얘를 비볐어. 뭘 한 거예요? 타작을 한 거예요. 안식일 날은 그들은 심지어 요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음식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정죄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 한 일을 너희들이 기억해야지. 너희들이 구약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구약에 다윗이 했던 걸 생각해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다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망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와, 우리가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뭐 먹을 것 좀 없습니까?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먹을 건 없는데 먹을 거라고는 진설병만 있다. 이 진설병은 뭐냐면요, 성막에라는 말은, 성막은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쪽에 마당이 있어요. 이 마당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에는 등대와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지피고 떡을 바꿔요. 그리고 이 떡을 진설해 놓았던, 하나님의 성소에 진설해 놓았던 이 떡을 가지고 나오면 이 떡은 누구만 먹냐 하면 버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진설병이다. 이 말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다. 근데 다윗이 먹었어요. 그 떡을.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소에다 바로 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야, 하나님의 전에 들어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 제사장들도 결국은 성소에 들어가서 다 일하잖아. 다 일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안식일날 배고파서 밀 좀 이렇게 까서 먹는 거 그거 갖고 그들을 정죄하냐?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 이 말은 나는 예배를 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그것은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해요.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 쓰여진 글자대로 내가 뭔가를 행하고 그리고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통순경처럼 법을 그냥 쫙 암기해서 누가 뭘 딱 잘못하면 딱 세워서 교통법규 몇 조에 의해서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점은 몇 점이고요. 벌금은 얼마입니다. 딱 끊어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와, 하나님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성경 보세요. 다 죽어요. 우리 하나도 벌써 죽었어. 율법대로 하면 부모에게 대들면 죽는 거야. 저는 하라를 낳기도 전에 죽었지요. 안식일에 뭐 하면 그것도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오히려 좀 학창시절에 교회 생활을 안 했던 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은혜 받고 성경을 봤던 게 저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전도사 딱 됐는데 주일날 뭐 못 사 먹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그러려면 돼지고기도 목사님들 삼겹살 드시면 안 되죠. 머리도 이발소에서 자르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 목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삼겹살을 우리 교회에서 율법을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신인 장로님밖에 없어. 일단 고기 안 드시니까 일단 법에 접촉이 안 돼.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자기들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면서 애들이 막 그 한여름에 막 다 저랑 같이 공차고 막 뻘뻘을 이는데 제가 야 일로 와 우리 몰래 가서 뭐 좀 먹자. 그래갖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떡볶이 사주다 걸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피아노 한 대 딱 그리고 막 이런 거 놔두면 그게 막 엄청 거룩한 줄 알고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 때 박수 치면 막 그게 엄청 막 경망스럽고 막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예배인 줄 알고 박수도 못 치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뭐예요? 춤추잖아. 심지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췄어요.
그 부인 미갈이 진짜 해도 너무하네 진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 깔끔하시네. 선 딱 꺼놓고 선 밖으로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오징어 게임 그거 안 봤지만 오징어 게임이 그런 거라면서요. 선 밟으면 죽고 룰대로 안 하면 딱딱 죽는 거라면서요. 구약 성경이 그래요. 그 구약을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칼 같으시네. 진짜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칼 같은 분이시네. 하나님 진짜 엄하신 분이시네. 그렇게 성경을 보셨어요? 아직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눈이 안 열렸어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한 100독쯤 하니까 구약 성경 어디를 읽어도 십자가래요. 어떤 내용을 봐도 십자가가 보인대요.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우리는 레위기서를 보면 고리타분해 그러죠. 근데 진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지. 혹시 성경을 읽다가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안 느껴져요. 갖고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 이게 왜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지, 이런 딱딱한 말씀이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다면 그분은 사랑이 아니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다 죽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 하나님 마음에 조금만 빗나가도 그냥 다 죽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 용서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게 낫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사냐고요. 만약에 의사가 저에게 당신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지 말고 딱 하나만 먹어야 됩니다. 그럼 차라리 저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나만 먹어? 먹지 말라는 게 100가지면 먹으라는 것도 한 100가지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 살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니들이 그냥 맨날 성경 공부한다고, 구약 성경 공부한다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결국 얻어낸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뭐뭐 해야 됩니다가 율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니들은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야. 눈이 안 열렸으니까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앞에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거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호세아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용서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바람난 아내예요. 그것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줬는데 또 가. 그럼 어떻게 용서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 용서 못하는 게 그 아들,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아들. 근데 그 용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게 호세아서랑 누가복음 15절.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게 니들이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 외운 말씀 갖고 저 인간 저 말씀 못 지키네, 저건 또 못하고 있네,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말씀을 보면 뭐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뭘 원하세요?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발 다른 분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가 설교를 막 불을 토하면서 설교를 해도 성도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한테 좀 잘못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신앙생활 좀 잘못한다고 해서 막 정죄하고 터부시 여기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잘 드려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내가 언제 니들한테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라고 했니? 내가 니들한테 원하는 건 자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40일 금식하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밤새 쳐야 하라고 했냐?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금요 기도회 하라 그랬냐? 내가 너희들한테 오라는 건 자비야.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내가 안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해서, 결국 예배도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데, 마음에 온갖 자기 생각 가득 있어서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정죄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의 삶이 좀 넉넉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돈이 많아서 밥은 못 사줘도 당신 나한테 실수하는 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돈이 많아서 좀 이거 해주셔서 다 해주고 싶은데 내가 물질은 없어서 이런 건 좀 못 해주지만 내가 당신하고 내가 놀아줄게. 내가 좀 당신에게 좀 내가 좀 넉넉한 마음이 되어줄게. 내가 당신에게는 좀 이렇게 좀 푸근하고 내가 좀 그런 사람이 되어줄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정말 한글도 잘 모르시던 그런 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몰라도 그분들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가 무슨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엄청난 말씀 아니요. 그들은 구약 성경 몇 가지, 이사야서, 시편, 그리고 제자들이 말해준 예수님 이야기, 그거밖에 없었어요. 무슨 이런 엄청난 무슨 문서적으로 이렇게 잘 돼 있고 글이 잘 돼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복이 잘 돼 있고 장절로 딱딱 나뉘어지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였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자기 걸 자기 거라고 얘기 안 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 돼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면 얼마나 더 해보겠어요. 전 요즘 우리 그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연세드신 분들 보면서 저는 그 생각해요. 하나님 나도 곧 저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땐 우리 김도수 장로님도 울산바위를 뛰어갔던 분이시고요. 예, 이경혜 권사님 그 옛날 공주고 가기 전에 거기 그 산에서 나물뜨들 떼어 진짜 온 산을 진짜 토끼처럼 때렸던 분이세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다들 힘드시잖아요. 김연아 교수님 얼마나 총명했습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 같냐면, 신용아 너도 멀지 않아. 저 그 생각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얼마를 더 살든지 몸이 부서지도록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육신의 몸을 내가 이거 진짜 부서뜨리는 마음으로 일하고 내 몸도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곧 늙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시간은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전도는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해보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